오늘은 예배에 성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요, 신년 첫 주일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탄, 놀라움,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 느낌과 감정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후손은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구체적인 신앙생활로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첫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들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입니다. 그 후에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입니다. 가인은 장성하여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커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둘 다 자기가 일하고 수고한 열매를 가지고,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거나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인류가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제물이고 첫 번째 제사입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인 셈입니다. 굉장히 귀한 예배지요. 어떻게 가인과 아벨은 부모님도 하지 않았던 예배를 드릴 생각을 했는지 참 기특하기만 합니다. 이쁜 생각이에요. 가인은 농부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수확물로 제물 삼아 드린 것입니다. 어떤 분은 농부가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미칠근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 농부는 7근의 땀을 흘린다 하는 말입니다. 무더위와 싸워가며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죠. 가인은 이렇게 수고하여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귀한 제사입니다. 아벨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양이 낳은 첫 새끼를 잡아 그 가죽과 고기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목자에게 양은 자식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팔딱팔딱 뛰는 생명 있는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쳤으니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바친 것이지요. 아벨은 이렇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도 역시 귀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어서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기특한 생각으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뜻밖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기는 좋아하시고 밥은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처럼 음식을 잡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피 흘림이 있는 짐승의 희생 제물만을 제사로서 받으시는 것일까요? 곡식은 피를 흘릴 수 없으니 제사로서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이 제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의 농경 문화는 싫어하시고 히브리인의 목축 문화를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없이 억울한 일이 됩니다. 미리 알려주셨으면 가인도 짐승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곡식을 팔아서라도 아벨에게서 어린 양을 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 성경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의 경우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제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물을 바친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어지는 말씀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게 만드는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자기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했는데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앞에다가 몹시라고 하는 부사를 넣어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매우 분이 나서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씩씩대고 있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6절과 7절의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몹시 분이 나서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어찌해요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어찌 고개를 떨구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 가인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바친 제물도 받지 않으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이 어떠했느냐가 아니고 그가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바쳤고 가인은 믿음으로 바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바쳤다, 믿음으로 바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바친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바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일까요? 가인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바친다, 믿음으로 바치지 않는다 하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가 제사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제물을 바쳤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한 감탄, 숭배, 놀라움,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벨은 목자입니다.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양이, 어린 양이 자라가요. 자란 양이 또 다른 양을 잉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새끼를 또 낳아요. 양이 자라고 잉태하고 새끼 낳는 그 과정을 보는데 얼마나 신비한지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창조주께 감탄과 찬사,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목자로서 양치느라고 자기가 수고 많이 했죠. 자기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키우시고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놀라운 신비와 감탄의 결정체를 가지고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창조주의 손길이 너무나 신비롭다. 그것이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인도 아벨처럼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였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씨가 싹을 틔워서 땅속에서부터 새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땅을 뚫고 올라와요. 이게 또 자라네요. 쑥쑥 자라서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자라서 열매 맺는 광경을 보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가인은 그 생명의 신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농사를 지었다고 자기 노력과 공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것이 좀 아까웠겠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땀과 눈물의 공로로 드린 종교 행위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안색이 변해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죄짓기 쉽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탄하지 못하면 교만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노력 앞세우니 교만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니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다스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길도 하나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길도,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예배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에 감사, 감탄하며 놀라움과 두려움, 존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오실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한 주간 잘 지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오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자식들의 앞길도 지도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나같이 허물 많은 자를 구속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43장의 가사처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감사이고 죄송한 마음이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믿음의 예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동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신비에 감탄하고 놀라워하며 드리는 예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감탄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의 후손은 땅을 상속받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매 주일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한 해 내내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지난 시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하다.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 같은 죄인 구속하신 하나님 사랑 놀라워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가 내 시간을 드렸다, 내가 내 물질을 드렸다, 내가 내 재능과 능력 가지고 봉사하고 섬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